달고 화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범에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 성경 공부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무슨 근거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무작정 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래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기 있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자, 그를 전파했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였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을 권하였다. 전파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그들에게 뭐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가르쳤잖아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성경 공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목적이 뭐예요? 각 사람이잖아요. 각 사람을 가르쳤다.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란 아이 되잖아요. 자란 아이 돼. 말씀으로 자란 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윤이 양육시키잖아요. 그 육신으로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그런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 자란 아이 됐는데 스스로 자라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잖아요. 근데 먼저 가본 사람들, 먼저 가본 믿음의 선배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따라서 이제 뭐야? 순종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친 거, 제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나도 완전함을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자라면 우리가 평생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또한 말씀 안에서 삶 가운데 자라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서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이제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증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들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말씀으로. 그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말씀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며 어떻게 애찬을 나누는 것이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게 되면 같이 한번 말씀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며 어떻게 또 애천을 나누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세요.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어린애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자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그런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도 가르치는 저도 늘 항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없어요.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완전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닿는 날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는 그런 통로 중에 한 부분이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만 잘 아는 말씀인지 이제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뭐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랴 이거예요. 나 하나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그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거가 만들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그런 하나의 이제 사명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방 갖고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하는 그런 공부 중에 한 부분은 성경 말씀 암송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암송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 잘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은 그런 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가르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이 믿음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잘 보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거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간단해요.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뭐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교회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 뭐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 떠나서 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 행하고 많은 기적이 있다고 해도 사람 낚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거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누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이거 증인. 근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분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있다니까요. 초점을 맞추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런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다른 것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이거 하나의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불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건 뭐예요? 사람을 낚게 하는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을 낚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말씀 가운데 스스로 잘 정리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이 없으면은 내 손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복음이 지속되어 온 거예요. 이 지속되어 오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등에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부모부는 것 같이 지켜라. 벌써 세상 끝나고 너희 항상 있으라. 이제 이 말씀 아니에요?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뭐야? 내가 선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그 위치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제자를 삼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목적 중에 커다란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뛰쳐나갔잖아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이 증거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장 중요하게 증거한 그 말씀이에요. 다른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완전되게 된 자에게 구걸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는데 그 자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설계 과정이에요. 과정.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본다니까. 이 기적만 보여요. 그 뒤에 있는 그 목적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타나도 목적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만 잘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이 이런 중요한 복음 전도가 없이 이런 기적만 쫓아다니게 되면 다 그 헛된 대로 빠지기가 십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잖아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자. 사도 바울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유두고가 그 삼층인가 거기서 떨어졌을 때 죽었을 때 유두고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그런 은사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봐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이 사명을 위한 보조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하며 나의 생명 조금 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켜서 세를 주려 함이 아니라 다만 복음을 증거하며 아니라 내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다. 자랑하는 거다. 이게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복음 전도자구나. 복음 전도자.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영성으로 풍성한 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도자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복음 전도자. 이것을 떠나서 혼자 신령한 그런 영성에 충만한 그런 있다고 해도 이런 복음 전도가 없다고 하면 이건 하나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베드로 보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쓰임받은 일꾼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건 뭐예요? 그렇게 받은 삶을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뭔가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도 오니어죠.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어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름대로 말씀을 배우고 잘 정리해 놔야 되죠. 그래 대답을 하죠. 성경 공부하기 위한 그런 목적 중에 커다란 부분이 그거예요. 대답하고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죄 사함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잘 정리해가면서 나름대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6절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에 과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어떻게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성과 흐름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에 과해서 말씀의 풍성에 과하는 건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또 스스로 말씀을 배워서 자기 안에 풍성에 과해서 잘 정리돼서 뭐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자.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니까 가르쳐라. 내가 가르침을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공부하는 것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고 또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도 해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알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중요하다고 말씀 안 해요.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그거에 끝나요. 다 잊어버려요. 행해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나름대로 정리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봐야 돼요. 오늘 말씀 배운 거, 오늘 말씀 사온 거 나름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도 해보고 또 보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잘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날마다 이제 자꾸만 이제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잊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면 내가 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잊어버리지 않게 날마다 공부하겠다. 적어놓고 또 외우고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공부하는 것의 가장 최고의 공부는 외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외우면은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와요.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와요. 무조건 외워야 돼. 말씀을 외우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또 이런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나름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메모해서 정리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프런트에 나눠줬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잘 보면서 잘 정리하세요.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다. 그런 장성한 자가 되겠다. 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을 구원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발버둥 치고 해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가장 이 목사가 이제 지금 보니까 가장 최고의 그 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도 늘 그 생각이, 여러분들 그냥 자꾸만 그런 얘기 한다고 할지 몰라도 늘 성경 공부를, 성경 교사 내가 잘 만났다. 나는 늘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는 해요. 왜냐고 하면은 몇십 년을 지나 보니까 그것이 정말 잘 가르쳐준 그 성경 공부다. 성경 공부지 가장 최고는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100번, 1000번, 몇천 번씩 해보세요. 거기서 우리여도 우리가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도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갈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또 정경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참 기도하고 마치고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고승호 성도 인사만 좀 나누고 오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장성한 자 되게 해주셔서 이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 몸이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피곤함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